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 예배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주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2년이 되어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5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10월 7일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지금 더 확전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를 못하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중국의 인도태평양의 확장의 그런 군사적인 위기, 그런 사람들의 국가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올해 또 얼마나 많았는지, 튀르키예의 지진과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모로코의 강진이 있었고, 또 그저께 중국의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또 140여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화산과 홍수와 산불과 또 한파와 해일까지 가뭄까지, 그렇게 정말 우리 주위에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비하여서 많은 재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이유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서바이벌 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걸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맞기 싫다고 해서 총알이 피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난이 언제 어디서 있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 해 동안에 총기로만, 마약 말고 총기로만 4만 2천여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2만여 건이 자살입니다. 총기로 자살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한 해 동안에. 그리고 미국의 그 통계를 보았을 때 100명당 사람들이 120개의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 총들이 더 많이 있는 이런 위기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제 모이는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이런 두려움의 시대, 이런 위험한 시대,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합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가는 기회를 잃은 것이 안타깝고, 그 은혜, 받은 은혜가 풍성한데 잘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자리도 보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가 또 다행히 오실 수 있는 분, 또 실직했다가 힘들어서 또 믿음과 시험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또 많은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정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내가 잊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래요? 내일 일을 우리는 자랑하지 못해요. 내일 일을 자랑할 사람 잠언 27장 1절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그냥 숨만 안 쉬고 한 3, 4분만 지나가면 다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몸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우리 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만 내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에요.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현재를 프레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물도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풍성하게 해야지, 그 사랑을 놔두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리되고 다른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오늘 5분 더 기도해야 되고, 오늘 5분 더 사랑하는 말로 격려해줘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깊이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자, 한번 가슴을 펴보세요. 마음을 넓게 엽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인들아 너희가 내 속에서 마음이 좁아졌도다. 넓게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힘든 것도 많았고 아쉬운 것도 많아요. 이루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을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잠에서 눈을 뜨고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잠자면서 내 기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잠자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로 첫 번째 무엇이 은혜인가? 지금이 은혜다. 무엇이 은혜요? 지금이 은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가 은혜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같은 시련들, 물같은 홍수 같은 그런 시련들을 겪어 나오고 고통과 고난, 시련으로 지켜왔는지 몰라요. 목회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 위경을 다투는 사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지 지금은 이 자리에 누구 앞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있음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감사요. 세상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한가운데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고 지금 어디서 발견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을 잘못 가버리면 2단이 그거잖아요. 끝이 다르다면 끝이. 아무리 좋다가도 나중에 다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원수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이 기름보다 더 낫고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낫다. 우리에게 그 이름, 주의 믿음을 가지고 처음보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신년 다음 주에 드리는 주일보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가, 송년 예배가 풍성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열심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경고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율법의 행위로 짐만 졌고 무거웠고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지 못했는데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의 행위로 나타나서 망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육체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주님 믿으면서 많은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인내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자,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 수없이 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의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와 같이 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 감옥에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처음보다는 마지막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잘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감사한 인생인 것이죠. 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말이죠. 그죠?
인생이 힘드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분들은 좀 아직 젊으신 분들이고 사랑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결혼하고 그러다가 곧 결혼하고 며칠 만에 또 이혼한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사랑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고 믿음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에도 오래 참고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윤아 목사님 우리와 함께 섬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군목 32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여쭤보았더니 우리 자녀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무슨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기분 나쁜 일, 어려운 일, 다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일, 감정 상한 일, 상사에게 누구에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감당할 수 있고. 군대만 인내해야 된가요? 모든 주어진 일에 인내해야 되잖아. 장사도 인내해야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도 욕먹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고 기도해주고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여기까지 왔으면 내년은 덤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도 미안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나 내년이 준 것이 우리에게는 보너스예요. 덤이에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지나갈 때 다 서운한 것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날들을 은혜로 맞이하는 사람, 오늘 마음이 준비되어야 무슨 일이 되든지 감사함이 있어요. 마음이 좁아지고 마음이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밥맛도 없고 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부터 마음을 열어야 되고 충성돼야 돼요. 오늘 충성하는 것, 예배에 충성할 때 내년도 보장이 있어요. 내년 예배 잘 드리라? 아니에요. 오늘 잘 드리면 내일도 잘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감사도 미리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도 지금 하는 것이에요. 말씀도 지금 하는 것이고 사랑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것들부터 시작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은 일들을 맡기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온 민족과 나라들을 재판하시는, 열방을 재판하시는 광경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 준 사람 계산해요. 2달란트 준 사람 계산해요. 1달란트 준 사람 다 계산해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과 계산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작은 것, 금 5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1달란트가 6천일의 그런 그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했는데 그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6천이라고 계산하면 잘 안 되죠. 쉽게 표현할게요. 20년의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 몇 년의 연봉을 준 거예요? 100년. 그렇죠? 100년의 연봉을 줬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봤을 때는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하였더니 내가 충성하였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은 6천일이니까 우리가 30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20년에 그런 페이를 받았어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재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큰 것 받은 사람, 적은 것 받은 사람,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해서,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게,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주신 자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가 시간이 될수록 더 마음을 넓히고 내게 주어진 일에 끝까지 충성된 사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도 이 사람은 믿음의 우정의 신실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돈 많이 쓰고 하다가 기분 안 들면 바꿔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보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신실해야 되는 거, 페이플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페이플하지 못했어요. 좋은 관계가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잘못된 것을 듣게 되면 또 불신앙의 소리를 듣게 되고 원망의 소리를 여기서 펴지고 저기서 그렇게 불을 떼고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툼이 났는데, 나는 베드로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게바 팝니다,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예수님 팝니다, 각각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통역해요, 나는 예언을 해요,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했어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은사 자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 모든 은사는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세우라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성찬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들이 주의 성찬이 아니라 누구 성찬했다고요? 자기 만찬했다고. 자기 만찬.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오기도 전에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술 취해가 있고, 주의 성찬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찬을 해버린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끝까지 겸손한 사람, 끝까지 충성한 사람, 주님이 불러주신 인생을 잘 마감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나를 받으소서라고 할 수가 있지, 온갖 지은 것들이 다 허물과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더미였다면 주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또 편지를 쓰고 보내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해결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험에 든 사람들, 오늘 넘어진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2장,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끼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말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전했던 말이 무엇인가?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우리는 신앙을 성경대로 하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관습을 쫓아서, 종교적인 관습을 쫓아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어떤 분파의, 바리새파의, 어떤 사두개인들의 SNF파의 그런 헤롯 땅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주 안에서 죽었으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면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상황에 이미 그 500여 사람들, 증인들이 태반이 살아있어. 태반이 지금 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이 예수 부활의 주님을 잘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지나갔고 다시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하다가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사는 것이고, 의심하던 도마도 My Lord, My God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잠시 잠깐의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을 심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보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퇴 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적금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으면 사라집니다. 누가 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것은 내 입술로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마이 키리오스, 마이 로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 않고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지만 알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믿음이 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치고 도장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삶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잘 모르고 모여든 교인들은 가장 불쌍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욱 불쌍한 자니라. 모든 사람 중에서 헛다리를 짚은 건 헛다리, 그렇죠? 헛것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것처럼 낭비해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서 부활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심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어주게 됩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벌 받고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은혜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 그래서 자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역의 원리는 시켜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길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요, 은혜 받는 길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도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지금이 은혜였고, 두 번째는 기회가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예요? 기회가 은혜예요.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것, 그것으로 주님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이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까지 함께하신다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가? 기회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8절과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맨 나중에,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500의 형제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육신에서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나 같은 자, 부족한 자에게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까지 보내고 또 스데반 죽을 때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고 옷을 지켜준 증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펴보시면서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핍박자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과거에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핍박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의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가 나타나지 못해요. 내가 주님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가 당뇨로 다리를 이렇게 잘라야 돼요. 신방을 갔는데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목회자가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이 평생 그냥 당연한 것 알고 걸어왔던 발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갔는데 그 발을 지금 당뇨로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답답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폐해를 끼칠까 마음이 아픈 것이 마음이. 다리를 자르는 그 사람에게 당신 다리를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두 다리가 있는 것이, 두 손이 있는 것이, 내 발로 먹고 마시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이고 은혜인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65일 산소를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산소 만들어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다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죽음의 고통, 두려움의 고통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주신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그마한 것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임종 앞에서 죽음의 저승사자들이 올 때 가지 않으려고 뻣뻣해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주의 은혜, 천사들이 와서 영접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다리잖아요. 부모의 말을 거스릴 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몰라서 그렇고, 커서도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다면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세상 모두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내 부모니까.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분이 성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직분까지 주시고 믿음의 연륜이 쌓아가면서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갈 때 얼마나 큰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수로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받은 은혜들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부모는 자녀가 더 철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도 내가 변화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화 The Eagl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서기 140년경에 써진 로마의 그런 영화인데, 로마가 국경 지역을 전쟁하면서 마르커스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모든 사람들이 파병을 꺼리는 브리튼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원해서 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란, 이라크라든지 러시아나 가기 싫잖아요, 전쟁통에. 그러나 거기를 자원해서 가게 돼요. 그런데 몸을 던져서 살신성인에서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인생이 끝나버렸잖아요. 명예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가 그 검투장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검투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에스카를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 다 죽이라고 광기에 쳐가지고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이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죽을 위기에 있던 그 에스카라고 하는 노예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그가 정복했던 브리튼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로마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수로 여기는데 그 원수 중에 그 주인을 자기가 모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가 적진에 다시 가서 이 마르커스가 자기 아버지가 군단장이었는데 그가 잃어버린 로마의 휘장을 찾으러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이 종 하나만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가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종이 가서 그를 배반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끝장나는데 이 종은 말합니다. 에스카는 육체적으로 보면은 원수잖아요. 민족적으로도 모든 것으로. 그러나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이 마커스를 자기 주인으로 알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싸움에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이 사람과 함께 끝나고 나중에는 가면서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관계로 그렇게 영화가 끝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원수되어 살았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그렇죠? 주인, 내가 죽을 위기에 정말 가보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중에는 췌장암으로,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 가보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직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주인을 모시고도 배반을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가 죄와 죄의 용서와 사망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은혜뿐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나는 이미 검투장에서 죽었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울 오늘 본문 10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내가 사도들보다 못났고 늦게 됐다고 그래. 그렇지만 나는